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변 중심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셈족에 속했던 이 헤브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보다 조금 좀 더 문화 문명도 발달했거니와 좀 강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겁났던 모양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가지면
본능적으로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또 두려우면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거리를 찾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그럴듯한 합리화할 거리가 있었어요. 이 사라와는 사실 이복 동생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복 동생과 어떤 남매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로 살면 부부인 거죠. 근데 그럴듯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오면 숨고 싶어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순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고 문제만 주목하다 보면 그 문제가요, 이만한 문제도 큰 문제처럼 크게 보여진다라는 거. 문제가 크게 보여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거, 작게 보여진다는 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집착하여 보면,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문제 만날 때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문제가 더 꼬이게 돼요. 더 복잡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옳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호들갑을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혹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책임을 전가하며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막 책임을 전가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사람 모세가 외치는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가만히 서야 합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 야차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요, 믿음의 위치에 서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자리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설 거냐, 불신의 자리에 설 거냐.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믿음의 사람답게 풀어갈 거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풀어갈 거냐,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박자 쉬고, 이 한 박자 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 지팡이를 내밀래. 그대로 했더니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넜고, 거기를 쫓아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었더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한 박자 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여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왜 두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꾸십시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십시오. 아멘.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호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한 거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막 부름을 받자마자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크고 작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요, 지금은 사실 지금요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사라가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신앙훈련을 24년 동안이나 신앙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100세가 돼가요. 99세예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90이에요. 그런데 임신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넘어질 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이라고 속여는 이런 비겁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보호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 이하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내가 연약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비겁하지만 건방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속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대표 주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장차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몸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할 비전 메이커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몸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거,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예, 버겁더라고요. 어떤 때는 던져버리고 싶고 나도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게 버겁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머리 써봐요. 아비멜렉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막 하나님께로부터 너 죽어? 막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우리 지역에서 빨리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그리고 뭐까지 주었어요? 땅까지 주었어. 아니, 땅 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땅까지 줬어요. 그런데 땅을 그냥 주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야단쳤어요. 말이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우리하고 뭔 원수지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해를 끼치냐, 막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끝나면 이 찝찝한 거야. 아브라함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살아도 좀 길을 못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아비멜렉이 집안에 임했던 저주를 푸는 방법은 그 쪽팔리는 짓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풀려.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왕이고 힘있고 뭐 강자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 조금만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는구나. 표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기가 죽어서 살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 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그의 집안에 임했던 저주가 풀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도록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들은 우리의 은인이다. 우리가 여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청년이 될 때까지 이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을 이미 다 조성해 주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고 막 내가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앞장서지 맙시다. 주님을 앞장서오십시다. 주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장 세우고 오직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